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또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교회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크냐, 어떤 양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딱 주님이 보시는 거는 질입니다. 질.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주 강력한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함께 읽죠.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고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아주 알아줄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편지를 받은 사대교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공동묘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에서 11km 떨어지는 장소에 아주 큰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치르러 가면 그 공동묘지를 이제 갔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들에게 연상되는 것은 공동묘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죽은 자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시체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 책망이죠. 아주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행위를 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원문을 보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들을 안다. 네가 기도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또 선교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이 복수죠. 다양한 그 신앙 생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신앙 생활이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네가 살아 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안다. 근데 실상은 너 죽어 있다. 2절까지 이제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요,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 죽은 자다. 그러면서 일깨어서 빨리 일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게 분명히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기서 온전함의 헬라어는요, 플레로우라는 단어인데 채우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직 채워져야 될 게 있다, 그 뜻이죠. 완성되지 않은 행위는 많이 있는데 진짜 완성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행위들의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전한 행위를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에 합격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 단어를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행위들의 하나님 앞에서 행위들의 온전함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비복음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요지가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딱 연결되는 성경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20절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이 열매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적으로 표현된 사실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 행위들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말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여 세 개를 말해도 되지만요, 그리스도시요 아니면 혹은 주여 하나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임직식을 하고 그 노릇을 했어요. 그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많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채점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와 난 아무 관계가 없어.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이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야,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 그 말을 하니까 21절에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행했나이다.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를 못했다.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그래,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 온전한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니까 너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너의 주인이구나. 물질은 너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물질은 다스리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라고 내가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줬는데 너는 그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어 네가 우상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우상을 깨뜨려서 활용해. 너의 주인 내가 되어야 해. 주인 바꿔. 근데 이 한 가지가 사실은 10가지예요. 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사실은 10가지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게 뭐요? 너 주인 바뀌어져 있지 않구나. 너 예수 믿는 자가 아니구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었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을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초대교회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 증후군들이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소아시아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후군이었어요. 자꾸 예수가 없어져 갔어요. 예수가 있으면 산자고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고 죽은 자. 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아직 주인 바뀌지 않았다. 너 죽었다. 이 말은 너 예수님이 없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믿는 자고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예. 네 믿음이 죽었다고 말해. 네 믿음이 죽었다. 왜 죽어요?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니? 이 얘기예요. 네 안에 예수 있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여주는 또 내용들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그 율법사예요. 25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네 말 맞아.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신음을
하며 죽어져 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선 응급처치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다가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오는 길에 갚겠다고 갔어.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럴 때 딱 그래요. 너 가서 그와 같이 해. 이 말은요, 선한 이웃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핵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다라는 편견이 당시의 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선한 이웃대에서 살아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던 실제적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유태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이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 레위인은 높이고 아예 사마리아 사람은 상정도 안 했는데, 이분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높였으니까 이거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이건 폭동이 일어날 까닭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할 때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그랬죠. 믿음은 주인이 바뀐 상태라 그랬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이 죽은 자 같잖아요. 근데 제사장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레위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예수님 느껴지는 분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면요, 죽어져 가는 사람 외면하고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돈 주고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삼고 있으면요, 그 선한 그를 돌보아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 믿음 좋습니다,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행위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죽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어버린 그 교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살리고 싶은데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복음을, 네가 들었던 그 복음, 그 예수,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는지 너 지금 그걸 생각해라.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만났고 예수 영접했고 복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고 일깨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믿음의 본질은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이는 겁니다. 제 덩어리가 으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과거에도 제 덩어리였고 앞으로도 제 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 속으로 들어갈 때 으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예수와 첫붙임입니다. 예.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됨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다른 말은 내가 너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입으라는 거예요. 나를 입으라.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요. 나는 네 속에, 너는 내 속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아멘이죠. 이게 믿음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 되고 가끔 성탄절이 되고 이러면요, 선물도 보낸 분도 있고 직접 찾아온 분들도 있어요. 참 그러기 힘들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나서 제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근데 나만 행복해진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졌어요. 제가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났고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털어놓는데 이 얘기예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항상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목사님의 딸로서 목사님 딸과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행복목회 컨퍼런스에 와서 제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목회가 힘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보람 있죠. 우리들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그러니까 사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몇 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대교회를 살리는 항체였어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의 그 몇 명을 볼 때 희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조셉 토인비의 역사가의 말처럼 창조적 소수가 있었어요. 예.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소수의 영향력을 미치는 몇 명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몇 명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그걸 느꼈죠.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의 가족 모두가 이런 사대교회를 살릴 항체가 되기를 바라요. 모두가 항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듬어진 진짜 믿음을 가진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몇 명에게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를 느꼈어요. 하나님은 소수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몇 사람,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몇 사람, 중세기 암흑기에 그들이 몇 사람이요 그때 교회를 살려냅니다. 위클립, 자누스, 루터, 칼빈, 또 쯔뱅글리, 그리고 존 낙스, 이런 분들이 살려요. 교회를 살리는 항체가 있어요. 2005년 침례교 유럽 대회 강사로 가셨던 니고렌 목사님이 그래요. 유럽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2%만 살아 있어도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왜요? 2%가 항체.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중심교회, 그 주일학교에 이렇게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주일학교에. 주일학교 왜 이렇게 집중해요? 주일학교는요, 어떤 소득이나 어떤 생산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주일학교 다니면서 11조 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래요.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안에 정말 주님이 있는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저는 참 너무 기쁜 게 이 드림치플도요, 저렇게 다 지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막 뛰놀고 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이 나요. 우리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굉장히 더 신나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한국 교회를 살리는 항체, 세계 교회를 살리는 항체, 성령의 불덩어리,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키워서 전국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 일이요. 창조적 소수를 키우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이 흰옷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웨딩드레스예요. 이 흰옷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다. 또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예수 안에서 살면요, 거기서 어른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없이 보이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하든지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주신다면, 야,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너희 교회 공동묘지야, 다시 쟤들이 앉아 있다. 만약 그러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너 죽은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설교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보면요, 성만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예수님이 정말 깨우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때 넣는 자가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는 25절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요, 이런 책망, 이런 아픈 얘기 들으면 우리는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하고 피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내 믿음은 살아있겠지, 내 믿음은 살아있겠지,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꾸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유럽의 많은 교회가 죽어져 가고요, 미국의 많은 교회가 죽어져 갑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가 죽어져 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목포의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요, 죽어져 가는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있고요, 아, 저 교회 대단해, 저 교회 훌륭해, 살았다는 아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상원의회에서 사역하셨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생명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 진정한 공동체였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더니 철학이 되었고, 노마로 들어가더니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들어가 기업이 되었다. 커지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쩔까요? 아니, 나와 여러분은 어쩔까요?
죽었다는 의미는요,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문의는 있다는 거예요. 종교 놀이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산치아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셉돈 목사님이 워낙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라 루마니아 공산 정권이 그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그 경계 속에 못 견뎌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국권이 무너지면서 루마니아에도 이제 종교의 봄이 다가오니까 한 기자가, 목사님 기쁘시죠? 아니요, 저 두려워요. 그래,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지요. 이제 동국권이 개방되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은혜로 여기는 신앙이 사라질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는데 예수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잘 살게 되었는데 예수 잃을까 두렵습니다. 먹고 사는 거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분 아니면 못 산다고 붙잡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예수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죠. 필립 안시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분이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보니까 경제 지수에 따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 거예요. 경제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제발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이 기도고, 그리고 경제 지수가 아주 낮은 그런 나라들일수록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좋아진 면은 있는데, 나중에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배교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의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는 아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이에요. 디모데야, 너 착한 양심하고 너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지금 후계자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과 너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왜요?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 배가 깨지는 것처럼 부서져 버렸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실명을 밝혀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봐라, 그 사람 믿음 깨졌지, 양심 버렸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4장 1절에 와서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6장에 가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계시록에 많은 배교가 있고 미혹에 넘어간,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미혹 넘어가면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에서 떠나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오대교리를 배웠는데 목사님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 설교는 성도의 견인, 칼빈의 개혁주의, 오대교리에 정면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 그 반대되는 얘기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 지금 내가 복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 전서에서 계시록의 말씀, 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칼빈 오대교리를 오해하고 있네요. 왜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도의 절대적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지키게 되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내 의지가 굳어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한 은혜로, 아들로 예정한 은혜로,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나 이 자리에 서 있어.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내가 그분께 드릴 것은 감사, 찬양할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칼빈의 오대교리는 고백의 신학이고 은혜의 신학이고 감사와 찬양의 신학이지, 과정에서 논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똑바로 이해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부터 자유의 의지를 완전히 인간에게 주시고요, 너의 자유의 의지로 선악과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 자유의 의지, 그 권리는 너한테 있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네가 져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을 자유의 의지도 있고 너 예수 안 믿을 권리도 있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너 믿음 안에, 믿음에 계속 거할 자유의 의지도 있고 너 그 믿음, 예수에게서 갈 수 있는 자유의 의지, 그것도 너한테 있어. 네가 믿음에서 떠나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손모가지 안 자르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갈 때 다리 몽둥이 안 풀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요,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싶으면 그대로 행해라. 중요한 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죄 지을 줄 내가 미처 몰랐다.
넌 앞으로 내 아들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넌 내 자식 아니다.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안상홍 씨가 더 좋아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좋네요. 나는 이 씨가 좋네요.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나는 정명석 씨가 좋네요.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나는 문선명 씨가 좋네요.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순간에 다리 몽둥이를 뿔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계신 거죠. 자유의 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요.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요 절대 기계적으로 다루기를 원치 않아요. 예, 다 주시고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딱 한마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격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믿음 죽으면 안 된다? 너 처음에 예수로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너 죽어가는 것 같아. 지금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 믿음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죽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무디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항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생명의 불덩어리가 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아멘. 그 힘으로 서네. 아멘.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그 마음 지금도 있습니까? 예배가 그리워지고 밥 한 끼는 굶어도 나는 예배는 굶을 수 없어요. 그 믿음 살아있습니까? 찬양할 때 찬양 가사가 진정 내 마음이고 내 신앙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까? 주일 한번 범하면, 주일 저녁에 예배 한번 빠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주여, 항체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항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 죽어져 가지 않기 원합니다. 어쩌든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깨워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깨워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깨워주옵소서. 죽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할수록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할수록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여,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 주여, 내 믿음이 죽어있지 않게 내 믿음이 깨어있고 주여, 내 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인받고 네 안에 내가 없구나. 네 안에 내가 없구나. 저 예루살렘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가 있었는데 교회가 예수 떠나면, 내가 예수 떠나면